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완악한 마음은 잘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9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마음을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까지 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향로에서 나와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을 불사르는 광경을 보고서도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각 지파별로 조상들 가운데 지팡이를 취해서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각자 써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의 시험을 통해서 이 아론이 가진 제사장직이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직에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름을 쓴 지팡이를 지성소에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두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증거궤 앞.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죄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어둡고 악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진리에 비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드러내야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별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은 오늘 보니까 빛인 것뿐만 아니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마른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 지팡이인데, 오전에 보니까 그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버린 나무에,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겠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선택은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어떤 관계, 어떤 무언가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무엇도 거기에 조금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파의 지팡이를 모세는 증거 장막 안에 여호와의 궤 앞에 두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성막이 뭡니까? 그냥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건물이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나의 직장, 나의 생활, 나의 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부정한 삶,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모세가 12지파의 지팡이를 장막안 여호와 궤 앞에 두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서 그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열려 있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팡이가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각자의 지휘관들이에요. 그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넣은 지팡이 12개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선택의 증거를, 창조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만 선택하셨어요. 아론만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소명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소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어떤 효율, 합리성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순종할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무리가 고라의 일당들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변할 수 없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지팡이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극적인 방법으로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자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고, 대적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됩니다. 중요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은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또 대단한 건지 위대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론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또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 속죄의 결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특별한 제사장직으로 지도자로 권위를 주어서 선택한 사람은 또 정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론의 제사장직.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이어왔고 또 그 이후로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 감독과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다. 택한 자들 가운데서 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모범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12지팡이의 증거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다시 가져다 둡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아론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반역자들에게 표준으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그런데 증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똑같은 의심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반역을 하지 않도록 증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후세대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거부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고 또 이 12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쌍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택을 명확하게 증거한 이런 모든 사건들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남겨둔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면 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사건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위험이 드러나자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을 또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익혀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반복된 훈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원망과 대적,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
이런 영적인 완고함,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독이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떤 권위,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이 완고함, 게으름이요, 정말 지독한 독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또 하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